예,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맹세와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본 단락을 읽으면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어떤 전개해 왔던 내용과 앞으로 전개될 내용 사이에 왜 이 본 단락이 들어가 있는지 얼핏 봐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6장 12절이 본 단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이 12절에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과 오래 참음의 모범으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맹세와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맹세가 중요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할 수 있는지를 본 단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르십니다. 인간은 약속을 해도 자주 그 약속을 바꾸거나 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약속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에 더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맹세까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 약속의 확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성경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이는 자신보다 더 큰 대상을 기반으로 맹세를 해야 그 맹세가 권위가 있고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에 하나님 스스로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왜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시잖아요. 인간은 약속을 해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또는 약해서 약속을 자주 변개하고 파괴하기에 이 맹세라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만으로도 그 약속은 절대로 변개될 수 없고 신실하게 이행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맹세라는 것을 하셨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셔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주 의심을 하고 약속을 받아도 불안해합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불평도 서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맹세까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더 분명히 하는 것이며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을 인간들이 이것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소망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맹세인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15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이 일에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맹세까지 더하셨으니 이는 확실한 약속인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도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안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자식이 없어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1년이라는 시간도 너무너무 깁니다. 1년도 그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길어요. 그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25년을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소망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는지, 그리고 또 답답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초조해하는 마음, 자포자기하는 마음, 온갖 마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기에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바로 그런 어떤 믿음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인내로서 기다려야 된다. 소망하면서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 바로 그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인내했을 때에 결국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삭을 얻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죠. 히브리 기자가 왜 지금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분명하니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인내로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지금 아브라함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히브리 기자의 의도는 17절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 히브리 수신자들에게도 약속하셨고 이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약속은 우리가 받을 최종 구원과 관련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을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맹세가 하나의 큰 보증이라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큰 보증이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18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가 맹세가 하나의 확실한 보증이라면 또 하나가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변덕쟁이들이죠. 쉽게 약속을 파기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거기다 또 맹세를 더하셨으니까, 약속의 맹세를 더하셨으니까 이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18절 하반절부터 해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8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나는 철을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의 맹세까지 더한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소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마치 닻이 달린 배처럼 자연스럽게 구원을 향하여 멋지게 항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발신자는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소망으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은 박해에 박해가 더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다가 재산까지 빼앗기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말이 쉽지 당장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 누가 당당하게 이런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오늘 내 집에 살다가 갑자기 전세로 옮기고 전세에 살다가 월세로 옮기면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전혀 문제가 없고 제대로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 사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점점 가난해지고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쉽겠습니까? 지금 이 히브리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이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히브리 수신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하루하루 견디는 것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힘들고 팍팍한 현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진짜 소망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진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종교적인 위로를 하거나 현실에서 잠시 도피시키려는 위로가 아니라 진짜 소망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거기다가 맹세까지 하시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야. 너희가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다면 소망의 닻을 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이 소망을 품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으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조금 달라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맹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그 맹세로 그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적인 성취로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약속하셨고 맹세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닻을 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겨우 하루하루 견디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약속의 맹세를 다하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의 닻이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멋지게 주님 앞에서 항해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